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단순히 애굽으로 갔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겪을 필요 없었던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불필요한 고통을 겪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준민 목사에 의하면 하나님의 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의 책에 나온 글을 읽어드립니다. 모세는 마흔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시죠. 그가 기른 자녀가 아니라 낳아서 키운 자녀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고 아브라함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겨지는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85살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85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가 그것을 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이스마엘로 인해서 계속된 고민을 할 수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이 겪었던 불필요한 고통과 고민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반복적으로 물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요? 두 번째는 하나님, 지금이 주님의 때입니까? 내가 늦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불필요한 고통과 고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를 물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건 만만한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잣대를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것이 뭐냐면 자연스러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면 자연스럽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편안하고, 또한 주님의 뜻대로 가보면 거기에 준비된 사람이 있고, 또한 준비된 일들이 있어서 그것이 명확하게 하나로 어디를 향해 나아간다고 하는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무엇인가를 억지로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무리수를 둡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려가는데 두려운 거예요. 야, 내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뺏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물론 고대에는 그런 일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과도합니다. 애굽의 역사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고대라고 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보다 더 뛰어날 정도로 기록에 있어서는 탁월하고 또한 법에 대한 것들도 매우 엄격해서 왕도 법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도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던 것이 애굽입니다. 그렇다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은 과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도함을 이겨보려고 어떤 일을 합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혹은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는 그 과정 속에서 부자연스러운 무엇인가를 느끼는 가운데에서 때때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자연스럽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때때로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게 되었다면 그때는 더 열심히 주님께 나아가 물어야 됩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일 맞습니까? 지금이 주님의 때입니까? 그러면 주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더라도 그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란을 떠났던 아브라함도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자 휘청휘청 되다가 결국 85살의 하갈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그럴진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변화가 없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면 우리는 기다리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시는데요. 오늘 말씀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안 될 것 같지만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선을 향하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오히려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이루리라.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열매를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선한 일인데 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바로 이루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을 갖게 하시는 이유는 기다림에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기다리죠. 거기에 유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00세가 되어 몸이 죽은 것처럼 되었을 때에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셨기에 이삭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100세에 낳은 아들 때문에 너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자신의 소유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고백이 참 소중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외에도 기다림에는 꽤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과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기다림에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다려야 제대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인큐베이터를 마련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바로 실행하시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요셉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의 상태를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37장 3절로 6절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아멘.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유독 요셉에게 편애를 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혔는데요, 채색옷은 그 당시에 왕이나 왕족들만 입었던 옷입니다. 다시 말하면 12명 중에서 11명 놔두고 1명만 왕처럼 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들이 얼마나 아버지가 밉고 요셉이 미운지 4절을 보면 형들이 요셉에게 다정하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들끼리 있을 때는 막 웃다가도 요셉만 오면 분위기가 싹 하고 가라앉았다는 거죠.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으면 어떨까요? 아버지, 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시면 형들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도 형들과 똑같이 색이 들어가 있지 않은 옷을 입고 형들이 양을 치러 갈 때 저도 가서 일을 하면 어떨까요? 그래야 형들도 행복하고 저도 편안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특별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를 볼 때도 늘 내려다보는 위치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꿈을 통해서 그의 생각이 조금 드러납니다. 어느 날 꿈을 꿉니다. 똑같이 일을 하고 볕단을 묶었는데 형들이 묶은 볕단이 본인이 묶은 볕단에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꿈은 요셉만 좋을 뿐 누구도 유쾌하게 만들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굳이 가가지고 내가 무슨 꿈을 꾼지 아느냐고 굉장히 재밌는 꿈이라고 들어보니까 자기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우리의 왕 노릇하려느냐, 왕이 된 듯 생각하느냐, 성경이기 때문에 아주 고상하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최소 이 정도는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채색옷을 입으니까 네가 왕인 것 같아? 눈에 보이는 게 없어? 형들한테 왜 이래? 이 정도는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실수를 했으면 아무리 철부지라도 그 다음에는 조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뒤에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막 경배하면서 절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기분 나쁩니다.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봐도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심 기분이 좋았지만 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면 엄마 아빠까지도 너한테 절을 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철부지고 얼마나 미숙합니까?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했던 실수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철부지요 미숙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놓겠습니까?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연하게 총리가 된다 한들 그가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고 이렇게 저렇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총리가 되면 그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이 계획하신 때까지 요셉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간 동안에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노예가 되게 하셔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표현보다는 일을 배우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이 익숙해지자 인정받게 하셔서 관리자의 위치에 두십니다. 일을 잘하는 것과 누군가에게 일을 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일을 잘해서 저 사람이 리더로서의 소양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일을 시켰을 때 누군가를 잘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리더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단
본인이 일을 할 줄 알아야만 잘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노예 생활을 먼저 하게 하셨지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훈련들을 그에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략 13년이 흘렀을 때 요셉은 더 이상 부잣집에서 태어난 채색 옷을 입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철부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왕이었던 바로와 그의 신하들 모두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야, 대단하구나, 대단한 리더가 애굽에 있었구나 라고 느낄 만큼 탁월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기다림과 훈련을 통해서 요셉을 질적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시키신 이후에 그를 제대로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림과 훈련의 유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요셉에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모세가 노동 현장에 시차를 갑니다. 그런데 한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심하게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가만두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주위를 둘러봤더니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춥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말고도요, 매를 맞던 히브리 사람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다음 날 나가봤더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애굽은 꽤 법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왕이라고 할지라도 법의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 내가 큰일 나겠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두시면서 그에게 혹독한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40년이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모세가 그런 기다림과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는 지도자로서의 일을 끝까지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40살 때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은혜를 맛보고도 금방 잊어버려 불평합니다. 홍해를 건넌 지 3, 4일밖에 안 되었는데 물이 없다라고 불평을 하죠. 우리 다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십니다. 그 물을 마시고 가면서 며칠 뒤에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불평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만나가 매일 새벽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참 재밌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감사로 먹다가 나중에는 만나만 먹기 싫다고, 입에서 군내가 난다고, 애굽에 있을 때는 더 좋은 건 먹었었다고, 옛날에 분명히 싫어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곳에 그리움을 두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0살의 혈기왕성한 모세, 왕자로서 자기가 말만 하면 이렇게 저렇게 일이 되어졌던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벌백계 하지 않았겠습니까? 불평에 곤장 열대, 또 했네 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엄히 다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가 엄히 40년 동안 다스렸다면 과연 출애굽을 60만 명이 했는데 가나안 땅에 몇 명이나 들어갔겠습니까? 그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처벌을 받아서 죽은 사람도 있고 또한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도 있겠죠. 또한 그것 말고도 40년이 지났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도자 모세를 무서워하는 사람들, 모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시죠. 그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말 한마디에 군사들이 척척척척 움직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양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양들이 막 무시합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해도 그 길을 가버립니다. 구해놓으면 그 길로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40년 뒤에 어떤 지도자가 되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불평해도 참고 참을 수 있는 인내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온 지면을 통틀어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 없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기다리면서 훈련을 거쳤기 때문이에요. 혈기가 왕성한 사람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질적인 변화를 겪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그냥 참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으시려거든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목숨 걸고 기도하죠.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모세가 질적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적인 변화를 경험한 모세를 제대로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기다림과 훈련의 유익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훈련 기간도 짧지 않았고 또한 그 시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다림과 훈련의 시간이 지난 뒤에 다윗은 질적으로 변했습니다. 목장집에서 사랑을 받던 막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맡길 만한 리더. 다윗이 어려울 때도 저 사람에게 가면 저 사람은 내 원통함을 알아줄 거야, 저 사람에게 내 삶을 의탁하면 안전할 거야 라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림과 훈련을 통해서 다윗의 삶도 질적으로 변화시키시고 또한 그 이후에 제대로 그를 쓰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다려도 상황이 변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악화된다 느껴지면 마음이 낙심이 되면서 그만해버릴까? 딴 거 할까? 포기할까? 살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시시각각 들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기다림의 순간에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변치 않는 주님의 원칙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 기다리게 하시는 것을 보니, 고되게 훈련시키시는 것을 보니 주님이 나를, 내 자녀를, 우리 가정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질적으로 변화시킨 이후에 우리를 제대로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겠다. 여러분, 제대로 쓰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기다리게도 하시고 그래서 고된 훈련도 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주님의 약속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훈련의 유익은 기다려야 끝까지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주님의 쓰임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요셉과 모세와 다윗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꼽자면, 첫 번째는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덕을 끼쳤다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덕분에 야곱의 가족 70명은 애굽 땅에 있는 인큐베이터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덕을 받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덕을 받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주변국들에게 어려움을 겪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에 없었던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이 된 사람들이다. 이게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세 사람 모두 끝까지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가 황금기나 전성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계속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죽었을 때에도 사람들이 슬퍼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후에도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대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요셉을 알고 기억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은 요셉 때문에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해줬다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왕에게는 사랑을 받고 백성들에게는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우상이 될 위험성이 있기에 그의 무덤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슬픈지 끝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모세를 무려 30일 동안이나 애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받고 존경받았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세 번째로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의 왕위가 솔로몬에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을 보면, 일대 왕이었던 사울왕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 그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쓰임을 받는 건 아닙니다. 잠시 쓰임을 받다가 결국 변질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버려지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기드온과 솔로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요셉과 모세와 다윗이 왜 끝까지 쓰임을 받았는지, 그리고 기드온과 솔로몬은 왜 중간에 변질되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에 있는 3명은 훈련을 받았고 뒤에 있는 2명, 기드온은 타작을 하다가 갑자기 부름을 받았고 솔로몬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왕위와 함께 모든 풍요로움을 세습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기다림과 훈련이 끝까지 쓰임 받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신앙서적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성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성인으로 만들고 보니 유혹에 너무 약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인을 만들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아기를 만드셨고,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도 어른이 아니라 아기로 만드셨다는 거죠. 아기로 이 땅에 와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다리고 여러 가지 과정을 겪는 가운데에서 참과 거짓을 분간할 수 있는 눈이 조금이라도 생기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배양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기로 보내셔서 점점점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그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글의 내용이 맞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은 12살 때 이미 완성형이셨어요. 성전에서 학자들과 선생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12살짜리 꼬마가 뭘 저런 것까지 알아? 부끄럽지만 왜 나보다 나은 거야? 놀랄 정도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2살의 공생애를 시작하게 하지 않으시고 20년 가까이 흐른 뒤에 30살이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기다림과 훈련의 더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인가요? 마태복음 4장을 비롯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 전에 마귀에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넘어지지 않으시고 말씀들로 그 유혹을 단번에 이겼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없었던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도 넘어졌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도 넘어졌는데, 훈련을 받고 오래 기다리셨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빙자하여 그럴듯하게 속이려고 했던 마귀의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다림과 훈련은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기다리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이 끝까지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주간에 전라도 지역의 성지들을 다녀왔습니다. 4명이 한 조가 돼서 이동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교회 텃밭을 가지고 계셔서 거기에서 이것저것 재배해서 드시는 거예요. 이번 김장도 본인이 심은 배추를 뽑아서 김장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전혀 몰라서요. 목사님, 배추는 심은 지 얼마 만에 먹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90일 만에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 60일 만에 먹기도 합니다. 종자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90일 배추하고 60일 배추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60일 배추는 금방 물러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90일 배추를 심습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과 훈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면서 심자마자 거두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했으니까 바로 열매를 보고 싶어. 연초부터 노력했으니까 연말에는 열매를 거두고 싶어. 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작정 기도가 끝나면 바로 문제는 해결되고 열매가 눈앞에 나타났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 심자마자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예외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기는 하시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며 제정해 놓은 규칙 자체가,
상식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뿌리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는 실수는 뭐냐면 60일 배추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님, 이 정도 기다렸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훈련 받았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힘들었으면 하나님 풀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응답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로 공을 들였으면 하나님 제 눈물 닦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제가 좀 숨통이 트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60일이 아니라 90일의 기다림과 훈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길어 보이고 고돼 보이는 훈련,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내 안을 더욱 단단하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나를 제대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 생각을 넘어서는 90일의 훈련과 기다림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이해하고 주님, 그때까지 인내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들에게 늘 유익한 것을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렸을 때 유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을 얻었고 그 고백은 아브라함을 평안함으로 이끌었습니다. 요셉과 모세와 그리고 다윗을 보면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훈련과 기다림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질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시고 그들을 제대로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긴 훈련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채우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각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달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신 기다림이 어느 정도일지, 훈련의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 어떤 훈련이 남아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의 때가 되어지면 정금같이 나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분명히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다림과 훈련에 집중하는, 결국은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